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5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교회 성도들이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지요. 왜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이 인육을 먹는다라는 그런 소문을 내고 또 그렇게 오해를 했을까요? 혹시 짐작 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짐작하시는 줄 압니다. 교회의 성찬식 때문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 집례자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살이요, 또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피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며 그 살과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인육을 먹는다라고 오해하고 또 그런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던 것이죠. 사실 교회를 잘 모르고 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도 사실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 이것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누군가 와서 왜 꼭 성도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까? 또는 만약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대답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이 본문에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먼저, 성도는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할까요? 정답을 먼저 얘기하자면 그것을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을 둘러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 그냥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면면히 우리가 살펴보면 음란물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때로는 마약에 중독되어서 정말 그냥 보기도 민망한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그들에게 영혼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영혼이 죽은 사람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무덤에 석회를 발랐습니다. 그렇게 석회를 쫙 바르면요, 무덤이지만 아주 하얗게, 또 빛을 받으면 또 반짝반짝 거렸습니다. 무덤이지만 겉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화려한 회칠한 무덤처럼 그 겉모습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으나 그 속은 그 영혼이 죽어 썩어진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즐겨도 이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롭고 힘만 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썩어질 떡을 이제 그만 먹고 이제는 생명의 떡을 너희가 받아 먹어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문 41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떡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물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의 시각에는요, 예수님? 그분은 나사렛 그 시골 촌동네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주어 먹게 하겠느냐? 성도님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5절을 보면 랍비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랍비라는 말은 그 당시에 아주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는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리고 자신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존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고 또 자신들의 상황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라고 부르면서 천대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못 따르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간식 때문에 나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간식만 먹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는 없습니다. 비록 내가 간식을 먹기 위해서,
비록 내가 떡을 먹기 위해서 교회에 발을 디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 그것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배부르게 할 떡을 구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슴에는 오직 하나님 이외로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에 뭔가 빈 공간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채우려고 하고요, 명품을 사면서 그 공간을 좀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공허한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잠언 6장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좋은 것 누리고 또 잘 놀아보아도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빈 공간은 바로 예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54절과 55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음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반드시 먹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을 먹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면 태초에 있었고 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곧 하나님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가 이 예수님을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빵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주 친밀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 성경까지 모든 성경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와 그의 위로와 격려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말 제대로 맛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말씀이 왜 그렇게 달고 좋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 이 성경 말씀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능력을 나에게 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때로는 직장에 어려움이 있지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끼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갑자기 사고가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내 삶 가운데 닥쳐올 때에 내가 너를 기가 막힐 만한 웅덩이에서 건져내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참 평안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의 맛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에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은 쓸쓸하고 외로운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 어떻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본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이죠. 그런데 이렇게 단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쓰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달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쓴 한약을 먹는 것처럼 먹기 싫은 맛없게 느껴질 때도 사실 우리 가운데는 있는 거지요. 그래서 코를 막고 그 쓴 약을 들이키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 것을 꾸역꾸역 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82절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달고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쓰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말씀을 읽는 것이 피곤하고 귀찮게 여겨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쓰고 때로는 귀찮아도 그 말씀을 우리가 꾸역꾸역 읽어 나가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의 참 양식이고 참 음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워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은 우리의 몸에 흡수가 됩니다. 그 음식은 우리의 몸의
뼈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요, 살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이것이 우리의 몸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소화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일부가 되기 위해서,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소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소화의 과정은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연 으뜸이 되는 사람을 뽑으라 하면 전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약 13장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13장 동안에 기도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등장할까요? 요셉의 이야기에 몇 번 등장할까요? 기도. 단 한 번도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라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도 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제가 어떤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창세기 39장에만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라는 말이 4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어떠한 재능이 있어서,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가 기도했더라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가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들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억울하게 종으로 사역하고 일해야 될 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의 유혹을 거부해서 그 감옥에 갇힌 그때에도 그는 기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였고, 하나님은 그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에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기도 생각하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요셉의 기도는 조금 다르다 생각합니다. 요셉의 기도는 길을 걸으며 하는 기도였습니다. 요셉의 기도는
걸레로 바닥을 닦으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요셉의 기도는 죄수의 신분으로 억울하게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요셉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치 요셉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요셉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신 그 예수님이 내 몸 안 구석구석 스며드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물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그냥 뭐 하든지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요셉과 같이 상황에 관계없이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고백하며 기쁨의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이 특별해서 다니엘이 대단해서 바울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기도로 성도는 그러한 은혜의 삶, 능력의 삶,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진리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잘 먹고 잘 살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점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먹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먹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도를 통해서 내 몸 안 구석구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피어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7절, 요한복음 6장 5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은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를 먹은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먹는 예수님의 살은 그냥 살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그 살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예수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주신 그 희생의 피입니다. 우리가 그 희생의 피와 살을 진정 먹는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게 소망을 주셨고 내게 만족을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니 우리는 평생토록 예수님을 먹고 또 예수님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렇게 다시 한번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